지금 이 순간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자식이 취직이 안 된다고, 사업이 안 풀린다고, 결혼을 못 한다고, 아니면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게 살아간다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실지 저는 잘 압니다. 내 몸이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자식이 고생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자식 생각에 잠이 오지 않으시고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면 또 자식 걱정이 먼저 머릿속을 가득 채우시지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셨는데 정작 내가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드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런 어머니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식의 앞길을 진정으로 열어주는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불교에서는 부모의 기도와 공덕이 자식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치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기도법은 무엇인지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힘드신 어머니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식의 앞길을 여는 부모의 지혜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모운 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으며 그 공덕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운 중경은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은혜를 갚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경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공덕의 씨앗이 되는지를 가르치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기도 한 번이, 부모의 자비로운 마음 한 번이 자식의 업장을 얼마나 크게 녹여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자식의 고난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부모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자식도 전생에서 지어온 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자식은 전생에 쌓은 복덕으로 순탄하게 살아가고, 어떤 자식은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 이 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역시 전생의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선하면 그 선한 마음의 기운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부모의 기도가 간절하면 그 간절한 기도의 공덕이 자식의 업장을 서서히 녹여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식의 앞길을 막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앞길을 막는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걱정을 에너지로 삼는 부모입니다. 자식 걱정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고 그 걱정을 자식에게 직접 전달하는 부모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매일 전화해서 언제 취직이 되겠니? 이러다 나이만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걱정의 기운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요. 마음이 먼저이며 마음이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기운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자식에게 넌 안 된다, 힘들다, 걱정된다는 에너지를 보내는 것은 자식의 앞길에 돌을 하나씩 쌓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자식을 내 뜻대로 이끌려는 부모입니다. 자식의 직업을 부모가 정하고, 자식의 배우자를 부모가 고르고, 자식의 인생 방향을 부모가 설계하려는 부모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공무원 시험 봐라, 의사가 되라고 강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의 업이 흘러가야 할 자연스러운 방향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연이 있고 자식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 길을 대신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공덕을 쌓아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식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마음에 품고 사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 자식이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 자식이 용돈도 보내지 않는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원망을 마음속에 쌓아두는 부모입니다. 자식에 대한 원망은 자식을 향한 저주와 같습니다. 그 원망의 에너지가 자식에게 흘러가서 자식의 운을 막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도는 부모의 기도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저주 역시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세 가지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지혜를 갖춘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지혜를 몸에 익힌 부모의 자녀에게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막혔던 취직이 풀리고, 오래 아팠던 몸이 회복되고, 오랫동안 인연을 못 만나던 자식이 갑자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업보의 법칙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앞길을 진정으로 여는 부모는 첫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어떤 길을 걷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믿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회사원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자식이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집착하는 부모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없이 반대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이의 길이 저것이라면 저 길에서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내가 공덕을 쌓아주자고 말이지요. 이 두 부모 중 어느 부모의 자식이 더 잘 될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두 번째 부모의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모는 자식에게 반대와 걱정의 기운을 쏟아붓고 있고, 두 번째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과 공덕의 기운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또한 자식의 결혼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합니다. 자식의 배우자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상 비판하고 그 비판이 자식에게까지 전달된다면 그 가정에는 불화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며느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품고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 그 따뜻한 기운이 자식의 가정에 스며들어 화목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이고 자식의 앞길을 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에 대한 집착이 곧 괴로움의 근원이며 집착 없이 베푸는 자비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자식의 앞길을 여는 두 번째 지혜는 공덕을 쌓는 지혜입니다. 공덕을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일상에서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모가 선행을 쌓으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흘러가고 부모가 악행을 저지르면 그 업보 역시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의 음덕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어머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오랫동안 취직이 안 되어 집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며 매일 한숨만 쉬는 것과 아들을 위해 매일 탑돌이를 하고 이웃에게 밥 한 그릇을 나눠주며 공덕을 쌓는 것,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아들에게 더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어머니가 쌓은 공덕은 회향을 통해 아들에게 전달됩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공덕이 내 자식에게 돌아가기를, 내 자식의 앞길이 열리기를 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쌓을 때 그 에너지는 자식에게 실제로 흘러갑니다. 공덕을 쌓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공덕입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정성껏 절을 올리는 것도 공덕입니다. 길을 걷다가 쓰러진 화분을 일으켜 세우는 작은 행동도 공덕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잡아주는 것도 공덕입니다. 일생 동안 지어온 악업을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도 공덕입니다. 공덕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담아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반야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쌀을 진심으로 보시하는 것이 천가마의 쌀을 마지못해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덕을 쌓은 후에는 반드시 회향을 하십시오. 내가 오늘 쌓은 이 작은 공덕이 우리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의 업장이 이 공덕으로 조금이나마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라고 진심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공덕을 쌓고 회향하는 부모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길이 갑자기 열리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건강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공덕을 쌓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기도하는 지혜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기도입니까? 제 아들 취직시켜 주세요. 제 딸 결혼시켜 주세요. 우리 자식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청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요청서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기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기도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기도법은 참회 기도입니다. 자식의 앞길이 막힌 것은 자식의 업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인 내가 지어온 업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말로 상처를 준 것을 참회합니다.
욕심으로 이웃을 해친 것을 참회합니다. 이 참회의 공덕이 내 자식의 업장을 녹여주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회 기도는 업장을 녹이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행한 참회는 산처럼 쌓인 죄업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법은 자비 기도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식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식과 함께 자식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자식의 직장 상사, 동료, 배우자, 아이들까지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자식과 인연 닿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우리 자식이 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인연이 되기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 기도입니다. 자비 기도는 자식의 인연 복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이런 자비 기도를 꾸준히 하면 자식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일이 생깁니다. 귀인이 나타나 자식을 도와주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자비 기도의 힘입니다. 세 번째 기도법은 관세음보살 기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중생의 고통 소리, 간절한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관세음보살님이 특별히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과 관세음보살님의 중생 사랑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정성껏 합장하시고 관세음보살님, 저의 자식 아무개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식의 업장을 녹여주시고 자식에게 좋은 인연과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 1000일을 하신다면 반드시 자식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부모는 자식의 앞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마음가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내 자식이 이달 안에 취직이 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집착이 섞인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되 언제 꽃이 피느냐는 하늘의 때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한 원인을 심는 것은 우리의 일이요. 그 결과가 맺히는 때는 인연의 법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이 지혜로운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지혜를 가진 부모의 자녀에게는 어떤 변화의 징조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징조는 자식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고 공덕을 쌓기 시작하면 자식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식이 요즘 왜인지 마음이 가볍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기도와 공덕이 자식의 업장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자식 주변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래 혼자 지내던 자식에게 갑자기 좋은 이성이 나타납니다. 취직이 안 되던 자식에게 좋은 추천인이 생깁니다. 사업이 막혔던 자식에게 귀인이 나타나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100일 기도를 마친 후에 자식에게서 전화가 와서 엄마, 오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라는 말을 듣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와 공덕이 자식의 인연 복을 열어준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자식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연락을 잘 안 하던 자식이 갑자기 전화를 해와서 엄마 요즘 잘 계시죠? 하고 묻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던 자식이 이번 명절에는 꼭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업보가 서서히 풀려가는 징조입니다. 자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업보가 공덕으로 인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자식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래 아프던 자식의 몸이 좋아집니다. 원인을 알 수 없던 증상들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부모의 참회 기도가 자식의 업장을 녹인 결과입니다. 몸의 병이 업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장이 녹으면 몸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자식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래 막혀있던 일이 갑자기 풀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좋은 제안이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합격 통보가 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징조입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부모의 지혜와 기도와 공덕이 자식의 앞길에 쌓인 돌덩이를 하나씩 치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 일어나는 즉시 자식을 위한 참회 기도와 자비 기도를 5분씩 하십시오.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합장하고 조용히 내가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내 자식, 아무개의 앞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식과 인연 닿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연부를 108번 하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자식에게 하는 걱정의 말을 응원의 말로 바꾸십시오. 언제 취직이 되겠니라는 말 대신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 대신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잘 살아라 라는 말을 하십시오. 말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자식의 기운을 꺾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하는 말을 바꾸십시오. 세 번째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웃이나 주변 사람에게 자식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으십시오. 절에 가서 자식의 이름으로 공양을 올리셔도 좋고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며 이 공덕이 내 자식에게 돌아가기를 하는 마음을 내셔도 좋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면 길을 걸으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덕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는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열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인은 반드시 선과를 맺고 악인은 반드시 악과를 맺나니 그때가 이를 때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선한 마음과 기도와 공덕은 반드시 자식에게 선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업보의 법칙이고 이 법칙은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은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좋은 집도 많은 돈도 아닙니다. 부모인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며 공덕을 쌓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삶 속에서 반드시 꽃으로 피어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식 걱정으로 힘드신 어머니들께 조금이나마 위안과 방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자녀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의 기도와 공덕이 반드시 자녀에게 복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자식을 위한 어머니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 하나의 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자식을 걱정하는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나눠주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공덕이 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지금 이 순간 자식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자식이 취직이 안 된다고, 사업이 안 풀린다고, 결혼을 못 한다고, 아니면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들게 살아간다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실지 저는 잘 압니다. 내 몸이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자식이 고생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자식 생각에 잠이 오지 않으시고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면 또 자식 걱정이 먼저 머릿속을 가득 채우시지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셨는데 정작 내가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드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런 어머니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식의 앞길을 진정으로 열어주는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불교에서는 부모의 기도와 공덕이 자식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치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기도법은 무엇인지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힘드신 어머니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식의 앞길을 여는 부모의 지혜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모운 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으며 그 공덕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운 중경은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은혜를 갚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경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공덕의 씨앗이 되는지를 가르치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기도 한 번이, 부모의 자비로운 마음 한 번이 자식의 업장을 얼마나 크게 녹여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자식의 고난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부모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자식도 전생에서 지어온 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자식은 전생에 쌓은 복덕으로 순탄하게 살아가고 어떤 자식은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 이 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역시 전생의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선하면 그 선한 마음의 기운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부모의 기도가 간절하면 그 간절한 기도의 공덕이 자식의 업장을 서서히 녹여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식의 앞길을 막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앞길을 막는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걱정을 에너지로 삼는 부모입니다.
자식 걱정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고 그 걱정을 자식에게 직접 전달하는 부모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매일 전화해서 언제 취직이 되겠니? 이러다 나이만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걱정의 기운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요. 마음이 먼저이며 마음이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기운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자식에게 넌 안 된다, 힘들다, 걱정된다는 에너지를 보내는 것은 자식의 앞길에 돌을 하나씩 쌓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자식을 내 뜻대로 이끌려는 부모입니다. 자식의 직업을 부모가 정하고 자식의 배우자를 부모가 고르고 자식의 인생 방향을 부모가 설계하려는 부모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공무원 시험 봐라, 의사가 되라고 강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의 업이 흘러가야 할 자연스러운 방향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연이 있고 자식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 길을 대신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공덕을 쌓아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식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마음에 품고 사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 자식이 명절에도 오지 않는다. 자식이 용돈도 보내지 않는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원망을 마음속에 쌓아두는 부모입니다. 자식에 대한 원망은 자식을 향한 저주와 같습니다. 그 원망의 에너지가 자식에게 흘러가서 자식의 운을 막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도는 부모의 기도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저주 역시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세 가지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지혜를 갖춘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지혜를 몸에 익힌 부모의 자녀에게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막혔던 취직이 풀리고 오래 아팠던 몸이 회복되고 오랫동안 인연을 못 만나던 자식이 갑자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업보의 법칙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앞길을 진정으로 여는 부모는 첫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어떤 길을 걷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믿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회사원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자식이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집착하는 부모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없이 반대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이의 길이 저것이라면 저 길에서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내가 공덕을 쌓아주자고 말이지요. 이 두 부모 중 어느 부모의 자식이 더 잘 될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두 번째 부모의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부모는 자식에게 반대와 걱정의 기운을 쏟아붓고 있고 두 번째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과 공덕의 기운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또한 자식의 결혼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합니다.
자식의 배우자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상 비판하고 그 비판이 자식에게까지 전달된다면 그 가정에는 불화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며느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품고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 그 따뜻한 기운이 자식의 가정에 스며들어 화목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이고 자식의 앞길을 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에 대한 집착이 곧 괴로움의 근원이며 집착 없이 베푸는 자비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자식의 앞길을 여는 두 번째 지혜는 공덕을 쌓는 지혜입니다. 공덕을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일상에서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모가 선행을 쌓으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흘러가고 부모가 악행을 저지르면 그 업보 역시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의 음덕이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어머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오랫동안 취직이 안 되어 집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며 매일 한숨만 쉬는 것과 아들을 위해 매일 탑돌이를 하고 이웃에게 밥 한 그릇을 나눠주며 공덕을 쌓는 것,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아들에게 더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어머니가 쌓은 공덕은 회향을 통해 아들에게 전달됩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공덕이 내 자식에게 돌아가기를, 내 자식의 앞길이 열리기를 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쌓을 때 그 에너지는 자식에게 실제로 흘러갑니다. 공덕을 쌓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공덕입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정성껏 절을 올리는 것도 공덕입니다. 길을 걷다가 쓰러진 화분을 일으켜 세우는 작은 행동도 공덕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잡아주는 것도 공덕입니다. 일생 동안 지어온 악업을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도 공덕입니다. 공덕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담아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반야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쌀을 진심으로 보시하는 것이 천가마의 쌀을 마지못해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덕을 쌓은 후에는 반드시 회향을 하십시오. 내가 오늘 쌓은 이 작은 공덕이 우리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의 업장이 이 공덕으로 조금이나마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라고 진심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공덕을 쌓고 회향하는 부모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길이 갑자기 열리고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건강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공덕을 쌓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기도하는 지혜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기도입니까? 제 아들 취직시켜 주세요. 제 딸 결혼시켜 주세요. 우리 자식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청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요청서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기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기도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기도법은 참회 기도입니다. 자식의 앞길이 막힌 것은 자식의 업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인 내가 지어온 업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말로 상처를 준 것을 참회합니다. 욕심으로 이웃을 해친 것을 참회합니다. 이 참회의 공덕이 내 자식의 업장을 녹여주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회 기도는 업장을 녹이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행한 참회는 산처럼 쌓인 죄업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법은 자비 기도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식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식과 함께 자식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자식의 직장 상사, 동료, 배우자, 아이들까지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자식과 인연 닿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우리 자식이 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인연이 되기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 기도입니다. 자비 기도는 자식의 인연 복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이런 자비 기도를 꾸준히 하면 자식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일이 생깁니다. 귀인이 나타나 자식을 도와주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자비 기도의 힘입니다. 세 번째 기도법은 관세음보살 기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중생의 고통 소리, 간절한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관세음보살님이 특별히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과 관세음보살님의 중생 사랑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정성껏 합장하시고 관세음보살님, 저의 자식 아무개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식의 업장을 녹여주시고 자식에게 좋은 인연과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 1000일을 하신다면 반드시 자식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부모는 자식의 앞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마음가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내 자식이 이달 안에 취직이 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집착이 섞인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되 언제 꽃이 피느냐는 하늘의 때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한 원인을 심는 것은 우리의 일이요. 그 결과가 맺히는 때는 인연의 법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이 지혜로운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지혜를 가진 부모의 자녀에게는 어떤 변화의 징조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징조는 자식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고 공덕을 쌓기 시작하면 자식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식이 요즘 왜인지 마음이 가볍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기도와 공덕이 자식의 업장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자식 주변에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래 혼자 지내던 자식에게 갑자기 좋은 이성이 나타납니다. 취직이 안 되던 자식에게 좋은 추천인이 생깁니다. 사업이 막혔던 자식에게
귀인이 나타나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100일 기도를 마친 후에 자식에게서 전화가 와서 엄마, 오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라는 말을 듣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와 공덕이 자식의 인연 복을 열어준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자식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연락을 잘 안 하던 자식이 갑자기 전화를 해와서 엄마 요즘 잘 계시죠? 하고 묻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던 자식이 이번 명절에는 꼭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업보가 서서히 풀려가는 징조입니다. 자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업보가 공덕으로 인해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자식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래 아프던 자식의 몸이 좋아집니다. 원인을 알 수 없던 증상들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부모의 참회 기도가 자식의 업장을 녹인 결과입니다. 몸의 병이 업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장이 녹으면 몸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자식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래 막혀있던 일이 갑자기 풀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좋은 제안이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합격 통보가 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징조입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부모의 지혜와 기도와 공덕이 자식의 앞길에 쌓인 돌덩이를 하나씩 치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 일어나는 즉시 자식을 위한 참회 기도와 자비 기도를 5분씩 하십시오.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합장하고 조용히 내가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내 자식, 아무개의 앞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식과 인연 닿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연부를 108번 하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자식에게 하는 걱정의 말을 응원의 말로 바꾸십시오. 언제 취직이 되겠니라는 말 대신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 대신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잘 살아라 라는 말을 하십시오. 말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자식의 기운을 꺾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하는 말을 바꾸십시오. 세 번째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웃이나 주변 사람에게 자식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으십시오. 절에 가서 자식의 이름으로 공양을 올리셔도 좋고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며 이 공덕이 내 자식에게 돌아가기를 하는 마음을 내셔도 좋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시면 길을 걸으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덕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는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열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인은 반드시 선과를 맺고 악인은 반드시 악과를 맺나니 그때가 이를 때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선한 마음과 기도와 공덕은 반드시 자식에게 선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업보의 법칙이고 이 법칙은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은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좋은 집도 많은 돈도 아닙니다.
부모인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며 공덕을 쌓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삶 속에서 반드시 꽃으로 피어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식 걱정으로 힘드신 어머니들께 조금이나마 위안과 방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자녀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의 기도와 공덕이 반드시 자녀에게 복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자식을 위한 어머니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 하나의 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자식을 걱정하는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나눠주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공덕이 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